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3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1293쪽쯤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장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너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갈지어다. 이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너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드디어 우리 내일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대강절 주일을 네 번 지나야 성탄절이 되어서 오게 되거든요. 주님의 그 약속을 향한 오랜 기다림 끝에 성탄이 오게 된 것을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 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고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고백이 그렇게 이 성탄절에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딸 시온이여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 말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면요. 먼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딸 시온, 딸 예루살렘의 나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원래 지명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지명이 상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하고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 백성과 주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 여기 교회로 우리 모였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중요한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성전 자기 집을 주셨고 그 주님의 집에서 제사 드리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이 형성되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중요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어쨌든 시온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자기의 딸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몇 군데 더 보면요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13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5장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딸이라는 말이 지금 여러 번 나왔습니다. 딸을 두신 분들은 딸을 향한 그 아버지로서 또 혹은 어머니로서 마음이 약간 다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께 지금 교회를 가리켜서 자기 딸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딸 시온이여. 저는 이 딸 시온이 이 말씀 속에, 이 고백 속에 사실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아버지의 마음 혹은 어머니의 마음 가지고 딸을 향한 그 마음을 담아서 딸 시온이여,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그 마음을 지금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자기 딸로 부르고 있을까?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우리가 10절 말씀 보니까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니까요? 왜 교회를 가리켜서 딸로 부르는가 하면은 이 딸이 지금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지금 낳으려고 상고를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 여성들께서는 다 아이를 다 낳아보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남성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산고,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세상에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흔히 비유 가운데 이 산고, 이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다른 힘든 고통에 비유할 때 많잖아요. 내가 10년 동안에 산고태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 우리 회사가 이런 상고를 겪으면서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상고를 어떤 일의 힘든 고통에 비유해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는 고통이 힘들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시온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왜 딸이라 부를까? 그것은 그냥 딸이 아니고요.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도 잊어버린 채, 저는 여성이 아니니까 그 심정을 알 수 없지만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지금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아이 낳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이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리고 아이에 대한 소망 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가리켜 딸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사는 여인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아버지가, 우리 친정아버지가,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을 입원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거든요.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너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여러분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지금 온 교회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부르짖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친정아버지처럼, 친정어머니처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딸에게 찾아와서 딸 시온이여 라고 부르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친정아버지가, 친정엄마가 그렇게 와서 딸이여 라고 부르면서 힘들어 아이를 낳을지어다. 아까 10절 말씀 보니까 딸 시온이여 너는 힘들어 아이를 낳을지어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딸로 부르시면서 너가 힘들어 아이를 낳을지어다. 아이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희망을 품고 고통을 이겨내라. 격려하는 주의 음성이 오늘 4장 절절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성탄절의 복음과 어떻게 관계 있을까? 성탄절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써 우리 주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고 생명이 나타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일 것입니다. 사망 혹은 흑암, 정말 죽음이 죽음의 그 순간,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말이죠. 흑암이 몰아닥쳐서 더 이상 빛이 없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빛을 보게 되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이게 성탄절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성탄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사실은 해산한 여인, 비록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짖는 그 순간, 고통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이 낳는 그 기쁨보다도, 아이에 대한 기대보다도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여성에게는, 해산한 여인에게는 고통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흑암의 순간이고 죽음의 순간이죠. 좌절과 절망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걸 여성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다 견뎌내면 아이 낳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아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죽음과 흑암과 좌절과 절망이 그 순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주님의 교회가 처한 현실이 바로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해산한 여인, 아이를 낳는다는 기쁨보다는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좌절 속에 빠져있고 절망과 또 죽음과 혹은 흑암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그런 자들과 똑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미가서 당시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3장 말씀을 지난주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4장 첫째를 보니까 이 딸 시온, 딸 예루살렘, 또 시온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면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면 1절입니다. 끝날이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산이 굉장히 우뚝 서는 그런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다음 아까 8절 읽었으나 8절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 양떼에 망대여 딸 시온의 산에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딸 시온과 딸 예루살렘이 지금 내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는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이미 미가서 당시에 아수르라는 그런 군대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교회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쪽도 지금 이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침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미가가 활동하는 이 남쪽,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지금 확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왜 하나님이 이들 심판하십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2장 3장을 우리 잠시 본 것처럼 특히 지도자들이 정의를 하는 것이 그들의 본물이지만은 정의를 굳게 하고 정의를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악을 기뻐하고 선을 미워하고 이런 삶을 살고, 이것도 백성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셨죠. 그게 여러분들 4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3장 끝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냘픈 땅이 되고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에 높은 것이 되리라. 이 보니까 시온, 예루살렘, 성전의 산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용어가 4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리라,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산과 시온과 예루살렘이 그렇게 딸이라 부르면서 하신 말씀인데, 갑자기 우리 지금까지 3장을 보았죠. 3장 끝의 말씀은 시온이 가냘픈 밭이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에 높은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온과 예루살렘이 교회라 말씀드리는데, 성전의 산, 성전이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집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집이, 주님의 처소와 주님의 거처가 지금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 제사 끝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죠. 아까 뒤에 말씀 보았지만은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끝이 난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시온이 망하고 성전이 망해버렸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왕이 끝났으니까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이스라엘은 신령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국가고 나라가 곧 국가인데, 거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 끝남으로써 장차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끊기지는 신앙적으로 끝이 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왕이 없다는 것은 제사가 없다는 것이고 예배가 끝이 난 것이고 교회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4장은 분위기가 확 다르게, 너무나 대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끝날이 이르는, 그날이 이르면은
이런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의 산이 회복될 것이다. 내게 도로를 그래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치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래서 부모가 지금 너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그렇게 말합니다. 매를 때리든지 큰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징계 내리는 그 직후에 곧장 다가와서 위로해주는 그 아버지, 위로해주는 그 어머니, 금방 심판을 통해서 징계하고 또 형벌을 내렸지만은 곧 다가와서 이게 내 본심이 아니다, 이 끝이 아니다. 정말 나의 마음은 너희가 회복되어지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고 너희가 완성될 것이다. 이게 사실 3장과 4장이 이어지는 그 문맥이 되겠습니다. 불과 3장 끝절은 시온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교회의 멸망에 대해서 왕이 막하면서 제사도 없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교회 끝이 났다, 혹 교회뿐 아니라 교회에 속한 내 개인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딸 시온이여, 딸이라 부르면서 교회를 가르쳐서 회복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4장 말씀은 오늘 3장 끝에 나와 있던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한 심판의 말씀과 대조해서 사실은 오늘 4장 읽어야만 전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가르쳐서 시온을 가르쳐서 딸이라 부르시면서 해설 여인에 비교해서 이제 힘들 아이를 낳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왜 그렇게 소망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복음이 무엇인가? 딸 시온을 향해서 해산 여인처럼 고통하는 딸을 가르쳐서 힘들어 아이를 낳을지어다, 회복을 말씀하시고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위로를 주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사에서 이거 날 끝이 났다, 내 인생은 끝이다, 내 인생은 내 출구가 없다, 내 인생은 사망에 가로막혀가지고 나갈 길이 없다, 그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어떤 시련 역경이든 간에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탄을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탄절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치 해산한 여인처럼 분명 아이를 낳는 것이지만 아이 낳는 것도 잊어버린 채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냥 죽음이고 공포고 두려움이고 흑암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로 말씀하시고 교회를 딸로 말씀하시면서 딸 시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리해 주는 그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시니까? 이걸 우리 사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고, 이 사당에서 이런 주를 우리가 찾고 만나서 성탄을 보는 성탄절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이 났다, 우리의 앞길은 끝이 났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망에 근하는 자들에게, 흑암에 근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생명과 빛을 약속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가, 희망을 주시는가, 이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길, 딸 시온이여 나의 딸아 말씀하시면서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하는 부르짖는 왕이었고 모사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나의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시점에 있는 우리랄지라도, 그런 식으로 고통을 겪는 여인의 비유해서 우리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끝날을 바라보아라, 그날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종말을 향해 나아가라, 종말에서 나가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끝날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고 섬이와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이 이르러는, 이 말씀이 6절에도 나와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고통 가운데 딸인 시온을 그렇게 가르쳐서 먼저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끝날을 바라보아라, 그날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끝날과 이 그날은 소망의 날인데, 희망의 날인데요, 즉 고통받는 여인은 지금 이 눈앞에 닥친 이 시점밖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 끝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아이를 낳기 위해서 너무나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이 순간이 지금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일이 보이지 않고 모레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딸 시온이여 끝날이 이르는 끝날에 이루어질 그 완성 회복을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끝날에 이루실 그 뜻과 계획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지 말지어다. 끝날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시점을 내가 이겨내라. 이 고통을 이겨내고 힘들지만 아이를 낳을지어다. 그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내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끝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끝날이 어떤 날인지, 진정 끝날이 어떤 날인지, 진정 종말이 어떤 날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종말을 향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끝날을 잊어버리면, 이 끝날을 잊어버리면 신앙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 수고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 인생의 방향, 인생의 자세, 끝날을 향해야 되는데 끝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의 뜻을 모르면은 이 우리 인생은 지금 오리무진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종말을 향한 끝날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데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끝날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딸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자기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점은 정말 고통의 순간이고 시점이지만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망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무더기 갖게 하시고 성전의 산을 수풀의 높은 곳이 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망한 것이 끝이 아니고 저 끝날을 바라보아라. 끝날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시면서 회복과 완성, 그것이 있는 이 끝날 너희가 바라보아라, 끝날을 바라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끝날, 미가서 당시에 그 구약 교회 하나님의 선언, 그 끝날이 어떻게 끝날했을까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인데요, 미가서 당시 산업뿐 아니라 구약시대 많은 교회들은 사실 다 끝날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끝날을 기다리며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왔죠. 끝날을 향해 살아갔고,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끝날을 바라면서 이 완성을 향해서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과 세계의 종말, 험한 끝이 아니고요, 완성과 회복이 있는 그 끝날,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걸 향해 나가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비록 심판 가운데 있지만, 증의 가운데 있지만, 형벌 가운데 있지만, 죄 때문에 하루 심판의 손아래, 진노의 손아래 있지만은 끝이 아니다. 나의 본심은 그 끝날 너희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딱 가리키시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끝날은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끝날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종말을 말하죠. 종말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 끝날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가서 당시 사는 뿐 아니라 예수님 오심 이전에 있던 모든 믿음인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바로 종말이고 끝날이거든요. 예수님 오신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날이 시작되고 종말이 시작되고 그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종말의 완성, 끝날의 완성, 이미 끝날이 시작되었지만은, 그날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종말이 도래하고 끝날이 도래했지만은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신자의 삶은 이것입니다. 성탄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지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구약 교회들처럼 이제 우리는 성탄을 받으면 예수 재림을 소망하면서 끝날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끝날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없이, 이 마음 없이 성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성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강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강림을,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릴 대자, 내릴 강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구약 성도들의 기다림을 생각하는 그 절기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끝날이 시작되었지만은 끝날이 완성된 그 시점, 그걸 향해 나아가는 종말 신앙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탄을 보내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끝날의 완성, 예수님 재림 때에 이 끝날의 완성 될 것인데, 여러분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의 완성을 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종말 신앙을 정말 우리 가지고 있습니까? 저 두 가지 면에서 종말 신앙이 우리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미가서 오늘 이 4장에 나와 있는 구약교회 당시의 이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주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혹 나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면 그 자체가 진노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요, 징계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면 징계를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회복에 이르게 하시는, 완성하게 이르게 하시는,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딸 시온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데요, 이걸 주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범죄하여서 회개하고 징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 주시는 회복을 생각하시면서 그 시련을 다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혹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내 순간에 지금 죽은 것 같고 흠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저 정말 끝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슬픔과 역경과 시련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완성케 하실 그 끝날, 그 끝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에게 종말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자는 방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 너무 현실에 빠져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세속화돼가지고, 세속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현실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너 현실이 바쁘다 보니까, 너무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주님의 강림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이 끝날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혹시 우리에게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 성탄을 우리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에게는 끝날이 있지. 우리에게는 끝날이 있지. 모든 역사의 완성과 개인의 완성이 있는, 지구의 험한 끝이 아닌 지구의 완성이 있는 새로운 그런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되어지는,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완성이 있을 것이다. 몸의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끝날을 바라봐라, 그날을 바라봐라, 우리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시대 때 믿음 선녀들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종말이 완성되는 끝날과 그날을 바라보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끝날을 바라볼 때 그 실체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회복과 완성이지만 구체의 실체를 본다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왔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 새롭게 이제는 혈과 육으로 완성되는 그런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유대인들만 구성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인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주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종말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끝날이 완성될 것인데, 우리가 끝날을 소망한다, 끝날 기다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예수님 안에 시작되어졌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나라가 실체가 나타나고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그 날 완성될 것인데, 종말 신앙 가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날 완성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라.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인데요. 7절을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시나니. 주님의 나라가 결국 어떤 나라냐 하면 이런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다스림이신 나라가 그게 주님의 나라잖아요. 나라가 있는데 다스림이 없으면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땅도 그들이 있고 백성도 있는데 나라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스림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국민이, 우리의 왕이 우리 다스려야 되는데
일본이 그렇게 와서 우리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를 빼앗긴 거잖아요. 종말 신앙화된 것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다스림을 다 소망하는 것, 이게 종말 신앙화되면서 주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간다 했을 때에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다스리심을 내가 구하고 살아가는가,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가. 인간은 불의하고 후피하지 않습니까? 불의하고 후피한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 사람은 세상 나라에 살아가더라도, 이 사회에 살아가더라도 세상 나라 구하는 게 궁극적 목표가 아니고 세상 나라 살지만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주의 다스림이 있는 주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것인데요. 여러분, 종말 신화가 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장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끝날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완성된 그 나라를 보시면서 너희가 소망하고 바라올 나라, 이런 나라다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어떤 나라니까요?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도 이 나라로 이 나라에 다 몰려들면서요, 원수들도 친구가 돼가지고 함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런 율법이 여호와께로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보니까 주님의 집에 있는 주의 전인 산에 꼭대기, 모든 꼭대기에 높이 그렇게 여호와의 전인 산이 서 있고요. 그 산에 왜 가냐니까 주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경배하는 예배에 처서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갑니까? 이방인들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였고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어서 예수님 믿게 하셔가지고 이들도 지금 주님의 전인 산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자, 그의 도를 주님이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고백하면서 딱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끝날에 이르러서 완성시키실 그 나라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친구가 되어서, 원수도 친구가 다 되고 적들도 다 친구 되어서 함께 모여서 주께 경배하러 올라가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끝날에 이르러서 완성된 그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때로 시기하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불편하게 돼가지고 가능성이 하지만, 그러나 나도 주님이 우리 주실 그 끝날에 이르러 주실 그 나라의 모습은 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며 나가는 그 나라. 이 메시지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이 그런 나라라면, 끝날에 이르러서 완성된 그 나라, 이 나라라면 그 나라의 꿈을 갖고 이 산을 가지면서 너희가 지금 그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라, 구인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들 이 나라를 지향하고 이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나라 꿈꾸며 살아가는 천국의 분쟁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파트 가면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이 아파트가 어떤 집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땅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꿈꾸고 구인하고 나아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끝날에 이르러서 주님이 완성시킬 그 나라를, 이런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고 분집이 되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예배 드릴 때 함께 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같은 마음을 갖고 함께 한 떡을 떼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서 주님께 경배한다 하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자, 그의 길로 행하자, 그의 도를 우리가 배우자, 이런 마음 갖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그 밑에 보니까 2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결국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원하고 그 말씀이 이 나라의 핵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의 길로 행하자, 그의 도를 배우자 이런 말을 하면 이 고백감 가운데서 나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우리 자신이 각각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있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호와의 다스리심, 특히 말씀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핵심에 있습니까? 이런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진정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날 꿈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는 그냥 죽어서만 가는 천국 요것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그 천국에 대해서 동경도 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살아가거든요. 성경 우리의 그런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의 나라 이런 나라인다면은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주의 말씀 다스림 받는 이걸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구원하며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는 평화와 안식의 나라인데요. 제가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스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 판결하셔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체형도 어렵게 공의롭게 판결과 심판하시는데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전쟁 연습이 없는, 서로 치지 않는, 이 보니까 전쟁 무기가 농사 짓는 기구로 다 바꿔버립니다. 또 심지어 보니까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고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참 그렇게 평화로운 그런 풍경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평화가 없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 얼마나 두려움이 많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직장을 향한 두려움, 미래를 향한 두려움. 지난주에 우리가 불행하게도 우리가 충무 제천에서 그런 화재가 나타난 안들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을 빼버리면 인간의 실존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인생의 실존의 정체인 것 같아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두려움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 천국 어떤 나라냐면요. 그 나라는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전쟁 연습 안 하고, 우리 한번 세계 각 나라를 보여주세요. 얼마나 전쟁 연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하루도 빠져서 전쟁 연습하잖아요. 하루도 빠져 않고. 제가 공부를 해서 보니까 하루도 비행기 떠러 연습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날이 없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주일도 없고. 하여튼 날이 비행기 뜰만한 날만 되면 하여튼 연습하는 거 제가 직접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연습도 하지 않고 서로 치지 않고 서로 안식하면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안식하면서 서로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천국 모습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온이 예루살렘이 또 성년이 그렇게 망해버리고 저 미방 나라에 바벨론의 심지어 끌려가는 포로까지 생활도 여기서 예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끝이 아니고 천국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런 시온이 회복된 것을 쭉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평화의 나라,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인해가고 실인해가고 이루어가는 모습. 우리의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델하우스고 천국 분점이 되어지는, 이게 우리의 세상에 있는 신자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천국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모델하우스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천국을 소망한다고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이런 곳이다. 그냥 죽었으면 가는 영생의 나라 말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천국이 얼마나 성경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갈하게 풍성하게 말하고 계신데, 이렇게 우리 복음이 이 사당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볼 수 있는데, 이 나라 이런 나라인데 이거 교회가 보여주면서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이런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주님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끝날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나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나라 권능의 나라인 것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날에 이르러서 완성된 그 주의 나라, 이 나라라면 우리의 현재 삶을 통해서 구현하고 나타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행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 나라인 것이죠. 이게 다스님 받는 주의 다스님 받는 신자의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가 예배 때가 나타나고 예배 때만 나타나서 천국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를 낳은 백성이 되게 하며 머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려 하시나니.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들, 저런 사람, 또 환난 받게 하는 사람들, 또 쫓겨나는 사람들, 비록 이들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 다 모으셔가지고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 같은데, 세상에 소외도 가장 못하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 이런 자들도 모으셔가지고 나은 백성 되게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나은 백성 되게 하셔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주의 뜻인데요, 천국은 이런 나라인 것입니다. 똑똑하고 세상에 잘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다 모으셔가지고 엘리트만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저런 사람, 환난 받게 하는 사람들, 쫓겨나는 사람 하나님이 다 믿음의 힘으로 다 모으셔가지고 그런 자들 통해서 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나은 백성 되게 하셔서 세워진 그 나라, 이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예수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문화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예수님 하나가 되는 공교회, 보편교회를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이 이런 모으신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삼으시고 나은 백성, 강한 나라 되게 하셔 세월의 그 나라, 그 나라를 너희가 꿈꾸라,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신앙과 예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무엇이겠습니까? 10절 말씀 보는 이런 말씀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딸 시온이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 송나게 되시리라. 딸 시온이 지금 하나님 심판 때문에 먼 바벨론까지 끌려왔고요, 들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 너희 힘들어서 아이를 낳을지어다. 해산하고 너무 심하지만 그러나 고도 심할지라도 이 소망 가지고 아이를 낳는 소망 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처럼 비록 주님의 교회가 이런 시련 가운데 할지라도 종말신앙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힘들지만 아이를 낳을지어다. 바로 거기서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거기서라는 것은 바벨론 들인데요, 그 들과 바벨론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피하지 말고 고난이 있고 부리는 그 장소할지라도 거기서 구원을 바라보고 거기서 속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5장 1절입니다. 딸 군대에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딸이 군대가 되어서 떼를 모아서 일어나서 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의지해서 영적인 원수, 영적인 대적을 물리쳐라,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성탄을 맞게 됩니다. 성탄을 받으면서 성탄의 복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딸 시온이여. 자신의 연약하게서 딸 마산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딸 마산제일교회 회중이여라고 부르시면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셔가지고 끝날을 바라보아라, 종말을 바라보아라,
예수님 안에서 그날의 완성을 바라보고 끝날의 완성을 바라보아라. 완성된 그리스도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힘들지만 아이를 낳을지어다. 거기서 구원을 얻고 속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주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서 칠지어다. 힘과 소망과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받아서 힘있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